예, 사도행전 4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심부름꾼들이 행한 전기,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사도가 높임말이 아니라 심부름꾼입니다. 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기서 사도들을 미워하면서 잡으려고 했던 자가 누냐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에요. 이 사두개인은 이 사독의 후예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세상과는 분리가 됐다 이렇게 믿지만은 거꾸로 영적으로 봤을 땐 하나님과는 분리가 되고 세상과는 연합하는 자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후예, 사독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로운 자, 의로운 자의 후예. 예? 예.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놈들이 진리 대신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놈들이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입니다. 자, 5천 명이나 듣고 믿는 자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5절,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례하여 예수님 제자들을 잡으려고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안나스는 여호와는 인자하심, 은혜, 은사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잘 가르치고 이렇게 아주 잘 믿고 있는 자들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억압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대형교회 만들어 놓고 밑에 있는 교인들을 종부리듯이 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을 얘기를 해요. 억압. 뭐 통일교 문선명,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뭐 어머니 어머니 하나님인가 뭐 그런 년들, 또 정광훈이 같은 놈들 억압하고 이번에 오늘 저 유튜브 봤더니 정광훈이가 풀려나가지고 나와서 자기한테 설교를 광화문에서 얘기하고 뭐 한 2천만 명이 뭐 총 들었대요. 그러면서 자기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들이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100만 원씩 헌금하라고 그 얘기를 해요. 그게 목사입니까? 그 때려 죽일 개새끼가 정광훈이 그 밑에 있어서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다니는 미친 년놈들은 뭡니까? 목사도 아닌 놈을 따라다니는 미친 년놈, 이게 기독교예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사단 마귀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목사들 따라다니는 거나 정광훈이나 똑같아요. 정광훈이 따라다니는 년놈들이나 구원파 박옥수 따라다니는 년놈들, 신천지 이만희 따라다니는 년놈들 다 똑같아요. 정말 답답한 게 정말 많은데 요한은 뭐예요? 사도 요한도 있는데요. 거짓 자등의 요한도 있어요. 요한은 큰 철퇴, 비침 이런 뜻입니다. 큰 쇠방망이, 심판받을 자, 비침. 그러니까 하나님 세계를 아주 교묘하게 망가뜨리는 자들 또한 비슷하게 합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구원 얻는다 얘기하면서도 큰 철퇴, 비침, 요한,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례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나 근데 이제 쭉 보면요, 유대인이라고 제사장도 되고 유대인들에게 이름 좀 있으면은 다 히브리 말로 이름이 지어주셨대. 여기 알렉산더도 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몇 군데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에게 큰 해를 입힌 자도 알렉산더고요. 근데 알렉산더는 뭐예요? 로마 이름이에요. 로마 이름. 그러니까 섞여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놈들과
로마의 영향을 받은 놈들이 섞여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 아까 누구죠? 3장에 나왔던 나면서 안진뱅이 됐던 미문에서 구걸했던 그 거지입니다.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 이름을 믿어서 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 22편에 있는 말씀인데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들이 건축자들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해서 버렸는데 그 돌이 너희 집에 이름 명판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성경에도 있는데요. 어떻게 통일교를 쫓아다니죠? 아니, 문선명이가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실패했으니까 자기가 새로운 보혜사다. 이렇게 해놓고 통일교 교인들 모집해서 돈 뺀 거 먹은 놈이 통일교 문선명이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너희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왜 인간들을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신랄한 말이 없는지라. 병 나은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안진뱅이에서 서서 걸어 다니니까 이 조롱을 하거나 뭐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여러분, 이거 이 성경에 나와 있던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진리, 예수님이 전했던, 사도 바울이 전했던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전부 다 이단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들은 이단이니까 이들 얘기 듣지 말아라. 여러분,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이상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무조건 이단으로 몰아붙여요. 왜냐? 자기들 교인 뺏길까봐.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진리를 전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리를 전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즉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증거를 나는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만 난 얘기할 거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더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40 몇 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난 사람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고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게 시편 2편에 있는 1,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방은 모든 나라가 열받아서 분노를 내고 이 모든 족속들이 헛된 일들을 경영했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군왕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과 그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했대요.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맞죠? 이방인들과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놈들이 합동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것이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때예요. 이방에 있는 이방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자들과 기독교인들이 합동을 합니다. 나중에 7년 대환란 때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권능은 손이에요. 손, 행위, 권능.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심판을 하려고 작정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뜻을 심판을 당하려고 이들이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는 것을 돌아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자, 요 이전에는 외부로부터 위협받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믿는 자의 마음 상태가 어때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재물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해서 굶어 죽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재산을 팔아서 서로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냐. 바나바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는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레위인. 성전을 섬길 수 있는 레위인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레위인은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 구브로는 뭘 얘기를 하냐면 동을 얘기해. 동. 금은 동 중에 동 있죠. 놋을 얘기합니다.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 가운데 있는 뭐죠? 심판받을 자인데 레위인, 하나님께 연합된 자. 그래서 요셉이라고 이름이 있는데, 이 요셉은 갑절의 두 배, 거듭나고 분별함이 있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요셉입니다.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번역하면 권위자라고 했지만 실제는 권면자입니다. 권면자. 권위자에서 뭐 힘을 쓰고 높은 위치에 있고 이게 아니라 자기 전부를 다 내팔아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큰 일을 했어요. 나중에 마가 때문에 싸우기는 했지만은 다투기는 했지만은 그 다음에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계속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좀 뜻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헤어졌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재산이 좀 많았었나 봐요. 그걸 다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여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바나바도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고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